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에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내가 더욱 간청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 빨리 돌아가고자 함이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는 특별히 목회자인 주님의 종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살아야 자기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여기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은 목회자를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양들은 목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양은 그 네이처가 목자가 없으면 다른 길로 갑니다. 딴 길로 갑니다. 위험한 길로 갑니다. 목자가 없으면 위험이 다가오는데도 그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리가 다가오는데도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잠깐 이사야서 5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그 양이라는 짐승,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사람을 양으로 비교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 달라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구원 받기 전과 구원 받은 후가 선명하게 획을 그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제 설교를 한다 해도 이런 깊이 있는 그런 설교보다는 그냥 성경 한 장 읽어놓고 한 절 몇 절 읽어놓고 그냥 이렇게 깊이 있게 이곳 저곳을 찾아보면서 그 전하는 메시지를 서포트하는 모든 성경 구절 이런 것 없이 그냥 성경 한두 절 읽어놓고 목사가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미국 교회를 갔을 때 그 칼버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1시간도 아니죠. 한 뭐 40분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그 찾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았던지. 저는 미국 교회를 가기 전에는 한국에 가서 어디 가서 성경을 그냥 목사 성경 읽고 설교하지 어디를 찾아봅시다 그런 깊이 있는 그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커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냐 그랬어요. 주님과 양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의 양이 아니면 음성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한 자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앞뒤가 맞아요. 세상에는 말뿐인, 말로는 잘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교회만 나가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말 잘하는 말쟁이라고 그래요. 말은 잘해요.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 목자가 그 양을 잘 컨트롤하고 인도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제멋대로 가버려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양은 그대로 두면요 제 길을 찾아 못 가요.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길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려요. 그러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거기에 사자가 있을 수 있고 곰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왕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양치는 목자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양을 칠 때 어떻게 양을 지키고 보호했다고 그랬어요? 사자가 막 삼키는데 그 입에서 건져내고, 곰이 막 삼키는데 그 입에서 건져내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양들은요 절대 혼자 놔두면 잘할 것 같아요. 잘 못해요. 곁길로 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 고집대로 해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목자가 누군 줄 압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따라갑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양과 가짜 양.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제가 항상 이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진짜 주님을 영접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항상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10장 14절을 보세요. 그 14절 보기 전에 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도를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나서 14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노라. 16절 또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버리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으니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그러놓고 나서 여러분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진짜 주님의 양들, 다른 양들,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주님의 양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습니다. 읽어도 깨닫습니다. 들어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디자이어가 생깁니다. 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매일 성경 읽어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가 읽을 그 순서에 따라서 내가 말씀 읽을 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읽습니까? 아니면 읽어야 되니까, 그래도 1년 안에 마치려면 몇 장씩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세, 기도하고 읽으세요. 저 매일 성경 읽을 때마다 먼저 기도합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이 말씀을 충성을 다해 섬기며 충성을 다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매일 기도하며 말씀 읽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저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이 발견될 때 나를 바꾸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 하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고 있고요. 제가 한 번은 이게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게 감동된 부분을 다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러고 쓰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걸 어느 세월에 그거 다 전하다면은 그래서 그냥 기밥했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 가족과 가정 예배 드릴 때에 쉬어야죠. 여러분 이제 가정 예배 두 사람만 있으면 가정 예배 같이 드리세요. 혼자 있으면 개인 디보션 하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인 디보션, 가정 예배, 교회적인 공개적인 예배, 이것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산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워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게 즐거움이 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봐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 우리 영적인 삶, 풍요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에 대해 해도 여러분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우선 밥맛이 있어요. 맛있게 먹어요? 안 맛있게 먹어요? 벌써 맛이 없다 그러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Something wrong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느끼지 못한다. 영적으로 병든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영적으로 병든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는데 관심이 없다. 영적으로 병든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안 옵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입니다. 건강한 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제 이런 양들, 바로 진짜 양들에게는 28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래서 28절 29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삼중 개런티라고 그래요. 첫째는 진짜 주님의 양이 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반드시 목자의 인도함과 목자의 보호함과 목자의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히브리서 돌아가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목회자를 가리켰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자, 목회자 그러면 성경에는 세 가지 타이틀로 표현을 합니다. 자, 첫째는 뭐예요? 목사, 또 장로, 또 감독. 그래서 동일인이에요. 무슨 장로교처럼 장로 따로 있고 목사 따로 있고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목회자를 그 사역에 따라서 가령 목사 그럴 때는 패스터 그럴 때는 그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이제 이렇게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양들을 먹여야지. 목자가 첫째 할 일이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먹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감독으로서 역할은 그 양들의 영적인 상태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서 있으면 기도할 때 굉장히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기도가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뭔가 지금 그러면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요. 제가 목회 34년 동안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영혼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냥 건성건성으로 싸잡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와요. 네.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목사는. 그게 목사의 일이에요. 그게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그 목사의 자격을 얘기하면서 그것은 목사는 그러고 감독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장로는 어떤 의미에서 장로라고 했냐 그러면 경륜이 많고 그런 자 목사로서 양들을 이렇게 리드한다. 이렇게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목회자 그러면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감독하고 그 다음에 양들을 인도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거. 그러면 다스린다는 게 뭐냐? 컨트롤 해주고 자갈 길로 가도록 인도해주고 질서 있게 영적으로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이드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를 너희를 다스리는 자라 그랬는데 그 주님의 종과의 관계에서 첫째는 그런 주의 사역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에 왜 순종하라 그렇게만 하지 않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는가? 여러분 그 순종과 그 복종은 영어로는 순종하라고 그럴 때는 obey,
복종하라고 그럴 때는 submit. 마치 여러분 잠깐 에베소 5장을 잠깐 펴보세요. 에베소서 5장 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근데 여기서 그 영어로 보면 wives submit yourselves unto your husband as unto the Lord. 이 submit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을 온전히 준다고 말입니다. obey는 그냥 하라는 걸 순종하면 되고, 복종은 submit,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첫째는 사역자, 양들을 다스리는 주님이 세우신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옵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100%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해가 될 것을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복이 안 될 것을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안 될 것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주님 첫째, 주님 첫째, 주님 첫째, 주님 첫째,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요, 너희들이 사는 이유가 주님이다.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에게 잘해라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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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근데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하는 걸 보면 참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많지 않겠다.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나 한 번도 아이들에게 부모한테 잘해라, 부모한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다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아이들이 부모한테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 일에는 소홀히 한다 그러면 저는 진짜 목견의 같아요. 감사하게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새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 첫째로 삼고 주님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 분명히 알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저는 너무나 해피해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들에게 복이 안 될 것을 하라 그러겠습니까? 힘들게 하려고 부담 주려고 뭘 시키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면 복종하고 내 마음에 내 의견과 맞으면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순종하고 복종하지 말고 내 스타일에 맞지 아니하면 네 마음대로 해도 좋고 no.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영적인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시 히브리서 13장 돌아가서 두 번째는 그 17절 중간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그러니까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목사는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서 날마다 영혼들을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하고 삶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고 하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근심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저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는가? 어찌하여 저런 내리투를 갖고 있는가? 어찌하여 저렇게 성장하지 않는가? 왜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기질 않는가? 그런 근심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먹고 사는 것으로 근심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그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 주의 종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이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왜 그러면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인가? 자, 그 중간에 나와요. 그들은, 그러니까 너희를 다스리는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잠깐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로마서 14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2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각인이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해요. 자기 인생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신 생명,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았는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이런 것을 이제 셈을 합니다. 1대1로. 여기에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자기 인생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날이 다가와요. 자,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히브리서 13장 가보세요. 여기에 그들이, 그러니까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이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답을 하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마치 내가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야 될 것처럼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러니까 첫째 이유는 자기들 영혼을 위해서 다 하는 것이니까.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양들의, 각각 성도들의 혼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기쁨으로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왜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근심으로 하기 못하겠느냐?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만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주의 종이 근심을 하게 하고, 여러분, 목사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다스린다고 그럴 때 너희를 인도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잘못되면 고쳐주고 질서 있게 살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영적으로. 그런 목자를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쁨으로 하도록 하면 자기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주의 종과의 관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를 하는데 지장이 돼요. 여러분, 만일에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리킨다든지, 이것은 목사의 어떤 사적인 것을 하라 한다든지,
그런 건 순종할 필요 없어요. 복종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집을 이제 이사를 하는데 이사하면 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근데 그 당시에 하필이면 그 이사할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 딱 잡은 게 집사람이 눈 수술을 해가지고 한 달을 이렇게 엎드려 있어야 됐습니다. 그 레티나 수술 때문에. 그때는 우리 두 아이들도 없었어요. 그러나 큰딸하고 날마다 실어 날리는데 웬 짐들이 그렇게 많은지 이거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그리고 이제 조그마한 수용체에다가 실어 날르니까 더더구나. 그래 나중에 어떤 성도들이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목사님 왜 교회 광고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광고하셨으면 그때는 성도 그냥 몇 사람만 가서 도와줬어도 금방 정말 30번 40번 갈 거 한 10번이면 갔을 텐데 왜 그렇게 목사님 혼자 고생하셨습니까? 만일에 내가 우리 성도들이 이사를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같이 도우라고 광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버든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한 달 동안 이사를 했어요. 일 가야 되니까 저녁에 오면 이제 같이 실어 날리고 한 번도 제 개인적인 일로 이것 좀 하세요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우리 이거 하십시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이거 하십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를 영적으로 가이드하고 인도하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자기에게 100% 복이 되고 또 주의 종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제가 그 금년에 주님의 정의 되자는 그런 기도 가운데서 우리 교회 제목을 삼고 이제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버든이 됐거든요. 다 우리 성도들 형편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적인 이런 제목을 걸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자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을까? 그냥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그렇게 했더니 제가 보기에는 우리 100% 성도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참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면 또 이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주의 종이 잘못된 것을 가리키면 성경과 어긋난 걸 가리키면 여러분 순종할 필요 없습니다. 따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주의 종을 사실 순종하고 복종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모세를 대적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한 것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인 리더가 없으면 양들은 방황합니다. 양은 아까 보시지 않습니까? 곁길로 가고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요. 근데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질서를 딱 잡아주고 영적으로 보호해주고 그런 주의 종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쁨을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다 유익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에게 100%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위대한 목자시요 우리의 선한 목자신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목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목자와의 관계를 잘하고 사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하고 삶으로 또 자기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주의 종이 기쁜 마음으로 함으로써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동안도 잘 이렇게 해오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들에게 모든 면에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번 토요일 전도 방문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전도지를 뿌림으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토요일 나와서 같이 나가든 또 개인적으로 나가서 하든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발걸음에 복내려 주시옵시고 저들이 뿌린 복음의 씨가 언젠가는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우리는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